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제 스타일 잘 아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에서 한참 빙빙 돌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배려라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볼 때는 제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제대로 못하는 그 주저함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 준비에서 이 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설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그렇게 굶주려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 감독은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배고프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굶주려 있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먹어도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 짝퉁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진짜 생수에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마셔도 진정한 해갈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가짜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아닌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의 헛된 발걸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쫓아가며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배부름이 아닌 대용품을 쫓아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정으로 너희에게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너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오히려 신기루와 같은 것들, 허망한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헛된 수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전절 55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본질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진정한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해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연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우상이라 그러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금부처에게 절하거나 조상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우상 숭배할 리가 있나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우상과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고 있을 삶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교회라는 이 종교 제도를 이용해서, 교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우상을 더 갈망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든 지식이든 또는 자식이든 권력이든 영향력이든 다른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든 당신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 가나안 신, 이 잡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호수아의 요구가 오늘 똑같은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일까요? 네 가지 우상이 아주 대표적인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네 가지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새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상인지를 진단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단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악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가? 내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나?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질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편안함의 우상입니다. 편안함. 컴포트. 네. 편안함의 우상이란 어떤 우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고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내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괴로움도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이 바로 편안함의 우상이죠. 두 번째 우상은 인정의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래서 이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네, 세 번째 우상은 통제의 우상입니다. 컨트롤의 우상이죠. 내가 내 미래를 컨트롤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우상이 추구하는 것은 셀프 디스플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성을 갖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어떤 기준들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바로 통제의 우상입니다. 네 번째 우상은 권력의 우상입니다. 파워, 힘의 우상이죠. 이 권력의 우상이 추구하는 바는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영향력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성공, 승리, 영향력 또는 스트레스가 없는 삶,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다 못해서 완전히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lust라고 하죠. lust, 정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욕하면은 금방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정욕은 성적인 욕구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나친 욕구가 다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을 멀리하라고, 그리고 정욕을 피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존재이죠. 그러나 그 자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그 자식에게 목을 매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또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 편안한 삶, 힘, 영향력, 승리,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이 네 가지가 좀 추상적이어서 글쎄 내가 그런 우상이 있나 없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네, 편안함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는 덜 생산적이 되는 것이죠. 네,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만큼 해내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통제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저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들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두려워는 할지언정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는 헤비 버든, 무거운 짐이죠.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어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또 다른 우상은 일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워크, 일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꺼이 치르는 대가가 있다면 저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악몽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안 편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구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게 제일 싫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악몽은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거절당하는 것이죠.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남으로부터. 자, 컨트롤, 통제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악몽은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불확실성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불확실한 게 뭡니까? 가장 불확실한 게 우리의 미래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안정감이 흔들리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불확실성입니다. 자, 권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무시받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편안함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안함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상처죠, 상처. 저 사람은 날 케어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돌보지 않아. 네. 편안함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대목에서 제가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저의 가장 큰 우상이 편안함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안락한 삶이에요. 그냥 귀찮은 게 너무 싫고 그냥 혼자서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해슬 프리, 정말 귀찮은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우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숨막힘이에요. 너무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날 인정해달라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질식할 것 같은 숨막힘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제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죄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우리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일수록 그 안에 정죄감이 큽니다. 성도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일수록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나는 이것도 실패했고 저것도 실패했다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정죄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제의 우상은 저의 우상이 아닙니다. 네,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이용당했다. 이 사람은 늘 승리가 목적이고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써먹고, 그리고는 언제 보았냐는 뜻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감정이 저 사람이 나 이용하나? 나는 그냥 소모품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런 우상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늘 떠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정말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편안함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정적 문제는 지루함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루함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정말 그 모든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요즘? 비디오 게임이죠. 비디오 게임 열심히 합니다. 정말 6시간, 7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심심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지루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역설적으로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다 보니까 늘 부족하죠. 그리고 늘 심심하고 지루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감정은 비겁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또는 나를 거절할까 봐 절대로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통제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감정적 문제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됩니까?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100%라면 몇 퍼센트나 내가 정말 통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많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인생은 수동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40대 때는 그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창조적으로 사신 것 같은 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잘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럴 때 여러분이 좀 놀라는 척 해주셔야 되는데,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제 인생이 수동태라는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적 문제는 분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왠지 나의 어떤 모습과 좀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고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런데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것들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저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질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바깥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배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야 자기의 처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하인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이치는 만물 위에 있고 오직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인간을 야훼 하나님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위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렇게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존재인데 오늘날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은 결국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돈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피조된 모든 세상 만물보다 원래 크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천하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머리로는 답이 나오는데 막상 그렇게 말하려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온 천하를 한쪽 저울에 놓고 나라는 존재를 그 다음 저울에 놓고 재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내 감정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천하를 소유해도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온 천하를 소유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잠깐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빈자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거기에는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채워지려면 나보다 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 공간보다 더 큰 존재, 오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보다 크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땅에 꽤 돈이 있다는 사람들, 또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인생 뒤편에 숨겨진 저들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야, 저 정도 물질 가지고 저 정도 누리고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고독에 몸부림칩니다. 불안해 어쩔 줄을 몰라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결론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안정함과 절망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도 않고 자유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고 종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의로운 자는 복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로 의로우면 참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정도로 너희가 노력해서 이런 공로를 쌓으면 그러면 너희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정말 비참해서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침내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 도덕적 의가 아니고 내 선행이나 내 구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완전한 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신 그분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분의 몸을 찢기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부터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탄식을 내뱉으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풍요를 누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목말라 하셨고 그분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